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태풍 예보를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되죠. 태풍의 조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기상청의 예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5장에 묘사되는 장면은 마치 영적인 태풍 경보와도 같습니다. 15장에서는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서곡을 들려줍니다. 성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본문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고대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최후 통첩 같은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경고이죠. 지금은 세상이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후 통첩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을 예고하죠. 요한은 12장에서 이미 두 번 사용한 이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마음을 쓸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는 이적은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놀랍게도 성도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끄는 재앙이기 때문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며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앞두고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타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 여정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3절과 4절 사이에서 보듯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노래가 먼저 크고 웅장하게 울려 퍼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임할 일곱 대접 재앙도 주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를 이 노래를 우리는 오늘로 앞당겨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구원과 승리의 감격을 앞당겨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관계가 결국 무너질 것을 아는 성도는요, 지금 여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의 결과를 보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소망하며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늘 믿음을 가지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의롭고 참된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5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막혀 있었던 이 땅의 장막과는 대조가 되죠. 이제 구원의 약속이 막힘없이 확실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도록 지연된 심판,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시작됨을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들이 경고합니다. 마지막 수학 장면에서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7대접을 가진 천사들 역시 성전에서 나옴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들은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장과 6장 사이에 나왔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금대접을 줍니다.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악인에게 지연된 심판,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미뤄두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가득하죠. 그 대접에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수많은 신원 또한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애끓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노의 대접에 담아 내놓으신 것입니다.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7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경고는 마지막 재앙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암시합니다.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을 위해서 지연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7인의 재앙에서부터 7나팔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 심판은 가벼운 것에서 시작해서 악의 세력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강도가 심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번에 악을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죄인들을 참고 견디시면서 차근차근 심판의 단계를 밟으시죠.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그 심판을 묵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권능을 제한하시고 심판을 미루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짐승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하나님께 검은고를 받은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지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요, 순교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계명 안에 사람이 지켜야 할 의로운 기준을 담으셨지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율법은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낼 뿐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특권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선 성도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는 죄인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후 통첩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 아니 구원의 날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연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주위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더해 그분의 공의와 정의 또한 알려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마지막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날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진노가 임할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악한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천사들처럼 나팔수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세상의 입술로 삶으로 외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